추석 명절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몸을 통해 모든 지체가 동시에 자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는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만물을 사실은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원래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 비유하셨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머리는 항상 몸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뜻을 몸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머리가 하는 것인데 머리는 반드시 저의 지체와 몸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추석 명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 그걸 충만하게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이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네,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 대한 요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만물을 충만케 해야지,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교회의 건강 상태와 사명을 함께 봐야 되고 말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가족을 만나거나 친지를 만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어디에 달렸냐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렸어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구원을 베풀거나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병들었거나 내 영혼이 허약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 머리가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데 그 머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상태는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입원할 상태로 너무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계획도 있고 의도도 있는데 그 머리가 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머리가 계획했던 그 일을 중단해야 돼요. 여기 이제 환자가 있잖아요. 그게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그 일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은 상태는 이제 허약한 상태가 있어요. 허약한 상태는 몸의 뜻대로 어느 정도는 수행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서 머리의 뜻을 다 수행하지를 못해요. 이때는 이제 균형과 분배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에너지는 건강을 돌봐야 되고 어느 정도 에너지는 머리가 원하는 것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거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제 이 상태가 되죠. 건강한 상태는 비교적 머리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으면 탁월하게 해서 너무나 이제 공을 잘 차거나 잘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을 때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거의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지금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머리의 뜻을 수행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그 머리의 뜻대로 잘 수행해야 될 때가 있고 뭐 밸런스를 맞춰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주님의 뜻을 잠깐은 조금은 보류를 하고 우리가 먼저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그때가 이제 분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당연히 세상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에 대한 관계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먼저 해라. 그래야지 이제 세상을 충만하게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먼저는 교회가 이제 교회 돼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건강해져야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해라. 그걸 이제 몸을 또 자라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성한 몸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럼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자랍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결론이 뭐냐 하면 16절이에요. 우리 16절이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16절에서 그에게서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회는 자라고 성도들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자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사람은 모을 수 있고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그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자랍니다. 근데 이제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 과정이 그 가운데가 이제 있는 거,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은 마디를 통해요. 마디들은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1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등이 그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마디의 도움을 받아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연결하고 결합되는 일이 많이 사라졌어요.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 나눔을 통해서 그 연결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때가 몸 전체가 자라는 이제 분기점인데, 물을 끓이면 얘가 계속 이제 열이 가해지고는 있지만 이제 100도가 될 때야 이제 수증기로 끓고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시점까지는 온 몸이 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면 이제 온 몸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 몸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이 동시에 영적으로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옆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랍니까? 많은 지체가 동시에 자랍니까? 하나씩 자랍니까? 예, 그렇죠. 동시에 자라죠. 예, 당연하잖아요. 1년 동안 오른팔만 자라다가 1년 동안 왼쪽 발가락만 자라다가 1년 동안 오른쪽 눈만 자라다가 이렇게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몸이 어떻게 자라냐 하면 몸을 이루는 것은 수많은 지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기까지 다 있는데 이게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몸이. 근데 대부분의 교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단계인데 건강하지 않게 자라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올해는 이 성도가 은혜를 받다가 또 침체기에 들어가면 저쪽 성도가 내년에는 은혜를 받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팔이 자랐다가 왼팔이 자랐다가 왼다리가 자랐다가 귀가 자랐다가 이래요. 사실은 이것은 허약한 상태고 그렇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참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거의 의심 수준으로 궁금해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회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어떤 곳은요 몇 주밖에 안 되고요. 길어야지 2년, 3년이, 아주 길면 2년, 3년이고 대부분 몇 개월이면 이제 떠나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핍박이 왔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그 몇 개월도 못 채우고 이제 몇 주 만에 그냥 이제 핍박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뭐 3주, 길어야 3개월 정도의 목회를 했고 그게 청빙받아 온 게 아니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된 사람이 3주에서 3개월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우리가 3주 돼서 3개월 됐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초신자. 그렇죠. 초신자.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봉사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런 어쨌든 그 초신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이 초신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초신자여야 되는데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경기도와 뭐 경상도의 전라도의 이런 그예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래요. 그리고 이 초신자들로만 구성된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해가 이제 일어났는데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박해를 이기는 믿음이 이 초신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초신자들 안에 섬기는 리더들이 있어요. 초신자인데 리더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그 자리를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오늘날에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믿은 지 우리가 얼마 됐습니까? 각자 다르지만 5년, 10년, 20년, 40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박해가 오면 이 코로나에도 흔들흔들하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박해가 오면 박해 견딜고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그 박해 속에서 더 성도들을 챙기고 사랑의 수고를 나는 하나요? 예수 믿은 지 우리는 몇 년이 됐나요? 그러면 초신자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가 바울이 목회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인가? 어디가 더 정상이겠어요? 다 불완전하지만 아무래도 사도시대 때 그게 모델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비정상인 거잖아요. 초신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3년 믿어서 뭘 알겠어? 한 30년쯤은 믿어야지 뭘 좀 알고 섬기지. 이게 비정상적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러한 변화가, 삶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났을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목회한 교회에는 성령님의 은혜로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속한 성숙, 급속한 영적 성숙과 지속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데에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급속한 성숙과 지속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볼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오늘 말씀처럼 머리로부터 마디로 서로 연결이 돼서 각 지체가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 교회 생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으면은 바울이 이제 서신서 후반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을 때 아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로 항상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두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울은 떠나는 거예요. 맡기고. 너희들이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너희들이 몸이 되어서 서로 생명의 나눔과 서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다른 도시로 복음 전하러 가겠다라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진 자들에게 맡기고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기간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이 초대교회를 엿보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는 이제 그 가스펠이라는 동아리에서 관찰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원리로 자랄까라는 것들을 하고 이제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필요하고 제자훈련이나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자라요. 이번에도 로드십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안 참여하는 사람은 안 자라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자란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자라면은 그 몸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동시에 자라요. 이게 이제 공동체로 자라는 원리입니다. 프로그램과 공동체는 좀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 당연히 이제 공동체가 안 세워지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우리가 공동체구나, 서로 지체구나,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유행하는 말이 이렇게 되면 돼요. 실제로 그랬죠. 공동체 붙어만 있어라 그래요. 뭐 힘든 일 있고 시험 들고 막 이러면 붙어만 있어 그러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니까. 몸이 세워지면 그래요. 몸이 자라면 모든 지체가 동시에 자라니까 지체만 되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몸이 되면은 몸에 붙어 있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왜? 내가 교회가 몸이고 내가 지체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고 느껴지면 이 몸에 자동적으로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촌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할 때 주일 밤 9시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 40명, 50명까지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를 봤더니 처음엔 한 6, 7명 되던 모임이었는데 왜 이렇게 모이나 봤더니 글쎄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1시 반 2시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나고 속으로 모임하면 5시쯤 넘는데요. 5시 끝났으면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기를 싫어하고 미적미적대요. 그럼 미적미적대면 사람들이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저녁 먹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녁 다 먹었으니까. 근데 저녁 먹고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저녁 예배 드리러 난 간다 그러면 나도 가겠다 그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가요. 저녁 예배 7시 예배 드리러 끝나면 이제 8시 반인데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가고 계속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럼 나는 9시 기도회 갈 거야 그러면은 나도 갈 거야 그러고 그렇게 와요. 예. 그 예배 기도회 끝나면 밤 10시 반이고 이제 그때 이제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도 또 집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적미적대다가 뭐 할래 그러면 공동묘지에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또 12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붙어 있고 싶어서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했었는데 그럼 6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8시에 이제 밥을 먹고 9시에 리더 모임을 해서 밤 12시까지 했어요. 저는 12시까지 한 것도 늦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집에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예전에 리더했던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그때 밤 12시에 끝나면 우리 나가서 또 짜장면 먹고 떡볶이 먹고 그랬어요. 네, 집에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 2시 이렇게 돼야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루 종일 주일에 있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끔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과거 사역을 보면서 그때 어떤 변화들인데 기간을 이렇게 좀 따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평촌교회에서 몸이 이렇게 자라는 시기를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면 총 2년 6개월이었어요. 2년 6개월. 그러니까 제가 2년 6개월이지 청년들 입장에서는 한 2년 동안. 근데 어떤 이제 청년들은 한 6개월 이렇게 이 공동체가 이렇구나. 뭐 3개월 이렇게 경험한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말해주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렇게 짧았어요? 이래요. 그렇게 짧았어요? 3개월만 하고 6개월만 몸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동시적으로 자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제가 대학 그 가스펠 동아리를 말하는 것도 제가 1학년 때 1년 동안 공동체를 알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지금 몇 년째를 내가 간사도 하고 선배로 밥 사주고 계속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 경험한 그 공동체 생활이 20년 동안 계속 그것을 섬기고 가서 말씀 전해주고 돈으로 후원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짧으면 방학도 있고 뭐 얼마 안 돼, 몇 개월 사실은 안 되는 기간인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뭔가 많은 일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일산 충신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역은 이렇게 6년을 제가 청년부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3년 동안의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럼 청년들은 뭐 그 중간에도 오고 은혜도 중간에 받으니까 뭐 사실은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일산중교회 그 청년부 출신들이 모여서 맨날 그 얘기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때 많은 기간이라고 긴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바울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몸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5년일 것 같은데 그게 한 1년이고 근데 바울이 있었던 교회는 우리가 한 5년, 10년 경험할 거를 1, 2개월이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어느 정도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인지 몰라요. 몸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간증과 나눔이 너무 허다해요. 저도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서로를 챙기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 누가 누구를 챙기고 케어하고 영적으로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사람 만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새로 듣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예요. 간증과 나눔이 풍성하고 삶의 변화가 많아요. 사도행전 4장에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은 몸이 자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질적인 물질의 그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부유한 거예요. 나눔이 시작이 되어지면 가난한 자가 실제로 없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아무도 없어지죠.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해할 수 있나요?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기쁘신가요? 그러나 몸이 자라는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자라는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은 굉장히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도 뭐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지 못해요. 성령에 의해서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그 하늘에 속한 은혜와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동시에 자라는 교회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쉽죠. 마음이 동시에 요이 땅 하고 딱 바뀌면은 몸이 자라는 교회가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나요? 내 마음도 내가 못 바꾸죠. 우리 자식 마음, 남편 아내 마음, 가족 마음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의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응해서 이해하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소통이나 가정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예요.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몸이 자라는 것인데 그렇지만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에게 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몸이 아닌데 몸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언하고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이에요. 어쩌라고요. 나한테 내 배에서 내가 낳는데 그것처럼 이미 내 자식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몸을 별로 원하지 않아. 왜 교회가 굳이 몸이 돼야 돼? 그걸 선택할 자유를 안 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몸이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 부모에게 내가 태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몸의 지체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 결정할 수 없듯이 자녀를 선택할 수 없듯이 몸이 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돼버리게 했어요. 예. 가출은 할 수 있지만 가출해도 그 부모가 내 부모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나는 싫어. 나는 혼자 가난한 성도가 될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집을 떠난 것뿐이고 그렇게 외롭게 사는 것뿐이지 몸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렇지만 이미 충만해요. 그리고 4장 3절에 이미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 됩니까? 부부도 하나가 안 되고 형제도 하나가 안 돼.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건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지키는 걸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몸된 교회는요, 여러분, 태생은 건강해요. 태생이. 5장에 보면 주님의 몸은 신부된 교회고 6장엔 영적 전쟁하는 군사예요. 신부가 되고 군사가 되려면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 PPT는 어디 부분일까요? 네. 맞네요, 제가. 근데 건강하게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아파요. 뭐 오십견이 오든 두통이 오든 관절이 아프든 배가 아프든 그럼 당연히 몸은 고쳐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평생 안 고쳐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 평생 안 고쳐져도 그거 하면 낫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해서 건강하게 해야죠. 그럼 교회가 평생토록 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몸이 병이 들고 어디 아프면은 고쳐서 건강하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해진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치료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자라는 교회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진리가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먼저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고 예배당이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곳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느낄 때까지 있으면 충만하지 않아요. 교회로 말하니까 좀 더 어려운가요? 그럼 개인적으로 봅시다.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죠? 예수님이 충만하게 될 때 느껴질 때까지 있으면 충만해지나요? 그럼 절대 안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진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여길 때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를 느끼게 돼요. 언제나 느낌과 경험은 진리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결과로 따라오지 우리가 느낌을 의지하다가는 평생 그거 오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내가 믿고 여길 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 수 있고 내 안에 평안이 흐르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구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이미 했다라는 거, 이미 몸이다, 이미 충만하다, 이미 내가 하나 되게 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하나니까 하나 되게 행동해라. 예수 충만하니까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믿고 여길 때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누려져요. 늘 진리를 믿는 것이 먼저고 믿은 다음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은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근데 이걸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4장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정해, 교회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는지도 정해 주셨어요. 그게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수준으로 자라라. 키로 비유한 것이죠. 키가 예수님 키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줬는데도 우리가 기준이 너무 낮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기준이 너무 낮고요. 내 신앙에 대한 기준도 너무 낮아요.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우리 자녀들의 키가 120cm까지 크고 더 이상 안 크면 만족하겠습니까? 더 이상 안 커요. 정해줬잖아요. 암시적으로. 여자 몇, 남자 몇 이렇게 키 정해졌잖아요. 그 이상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지체가 동시에 자라는가라고 했을 때, 자, 결론은 16절을 먼저 했어요. 그럼 16절이 되냐? 그냥 안 돼요. 그럼 어떻게 16절에 머리로부터 마디로 연결이 돼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서 온몸이 자라는가에 대해서 이제 4장 1절부터 쭉 말하는 거예요. 기니까 간단하게 우리 좀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3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가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하나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이 짧은 곳에.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몸이고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죠. 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버렸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가 이미 되게 했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은 기프트잖아요. 선물은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소유를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도 또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8절부터 10절은 7절과 똑같은 말인데 누가 선물을 주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한 게 뭐냐면 선물을 준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성육신과 승천이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왜 선물을 준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줬냐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준 선물이니까 대단하죠. 왕이 뭐 선물 줄 때 그 하찮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준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다라는 것이랑 선물을 준 목적은 뭐예요? 10절 마지막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11절이 뭐냐 하면은 선물을 받은 대로 세워진 직분자들을 말해요. 선물을 받은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주신 선물대로 직무를 맡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선물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달란트가 해서 탤런트가 됐잖아요. 이 달란트에서 1달란트를 묻어둔 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슬피 울며 이를 왜 갈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줬어요. 선물로 준 거죠. 자기가 벌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선물로. 근데 이것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는 꼭 장사를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절이 되는 거죠.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왜 선물을 줬고 왜 우리가 직무대로 섬겨야 되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두 번째죠. 마지막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몸이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자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자라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할 수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예전에 그 청년이었던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형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는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고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었다고. 너무 그 공동체와 몸이 된 것이 울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이 형제가 이제 몸된 그 공동체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직장에 가서도 직장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직장에서 이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이런 거를 한 거죠. 여러분 빛과 소금이 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LG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 공동체를 해보려다가 어떻게 됐냐면 우울증이 걸렸대요. 세상은 안 되더래요. 왜 근데 안 됐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그 원리들을 내가 내 삶에 직장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우울증이 오히려 왔을까요? 왜냐하면 몸된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요. 더 이상 이 지체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공동체를 막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형제가 몸된 교회를 계속 경험하면서 내가 직장을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했겠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몸이 건강하지 내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귀하지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몸이 영적으로 허약해졌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교제와 몸된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싶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이제 병들기 시작해요. 너무 참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와 몸이 자라는 그 몸된 교회가 있을 때 그 생명이 나한테 먼저 흘러들어와. 아니 우리가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밥을 안 먹고 계속 일만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사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교회를 말하면서 영적 성숙의 큰 두 기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성숙의 두 기둥이에요. 3장에서는 쭉 얘기한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3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파레시아를 중인항할 것을 말해요.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3장의 이제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이고 4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 생활이에요. 몸된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진짜 지체구나, 영적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몸된 교회 생활을 말해요.
네, 여기 하나님 믿는 것, 믿어 영생 얻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영생이잖아요. 여기에서 영생을 얻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일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제가 찾아보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 온전한 성도 각 개인을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온전한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너무 누가 그렸는지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퍼즐로 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비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데가 비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한 새 사람은 분명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새 사람으로 얘기해요? 교회를 새 사람. 여러분 5장에 가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사람 다 인격체로 비유해요. 그다음 6장에는 영적 전쟁도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교회를 말하네. 교회를 다 새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각 사람일 수도 있는데 교회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성도들이 영생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 된 그 온전한 사람, 교회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가 각 성도들을 말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이런 교회가 돼야 되냐면 14절이 이는 이렇게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 유혹에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래. 왜 온전한 교회가 세워야 되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동시적으로 세상에 밀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가 머리까지 자라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는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로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라면은 그 몸이 자라는 모든 성도들이 원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각 성도들에게 15절은 각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각자도 범사의 머리까지 자라라. 근데 개인이 자라기 전에 먼저 몸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몸이 자라면 개인이 자라는 건 쉽거든요. 근데 몸이 안 자랐는데 각 성도들이 머리까지 자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하는 두 가지 주님의 전략은 파레시아와 몸된 교회의 생활입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지체가 동시에 머리까지 자라면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자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고 싶어요. 소금과 빛이 그냥 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과의 파레시아의 교제가 있고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좀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꿈꾸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주님이 이미 이루셨으니 주님, 저희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받은 선물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교회 세워주십시오.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할게요. 이 가사대로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 우리가 뭘 없는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이미 몸 되게 하시고 이미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거룩한 몸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동시에 자라는 교회, 내 영혼이 자라는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자라는 교회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형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도 주님 더 알기 원하지만 교회 모든 지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몸이 자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평안에 매는 이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믿고 여기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레시안을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이 자라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라며 하나님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만이 아니라 열방까지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의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몸된 교회, 주님이 이루신 교회, 하나님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을지라도 진리가 선포했으니 진리를 믿고 함께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목회했던 하나님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 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서 박해가 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더욱더 나아갔던,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그들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비밀들이 오늘날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소서. 우리도 마음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미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미 지체가 된 그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잘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기고 우리를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몸을 통해 모든 지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자라는 그 교회,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정말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지치고 쓰러진 그 영혼들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그 사랑 안에서 붙들어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는 그대로